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주님, 저희들을 불러 말씀을 먹이심으로 하나님 아들의 복되신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주신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의 형상 우리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왕의 전쟁 6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드디어 보게 되네요. 두 번째 시험 복습 조금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주제어로 살펴보았죠. 마귀는 우리들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탐욕을 일으키는데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방식, 우리들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드리는 그 방식에 있어서 허영을 일으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게 상당히 참 위험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대부분 명분을 가지고 옵니다. 어제도 보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게 그 상황에 적절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중에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대로, 자기 임의대로 여기에서는 이게 딱 좋겠다 하는 식의 말씀을 갖다가 써먹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안 될 때, 해야 하는 걸 못할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말 자기가 쓰면 안 되죠. 주님이 안 되는 제자들 그렇게 봐주실 때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변명하느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식의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사역적인 명분,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 같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 정반대의 말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양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통해 검증이 돼야 되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드러날 때까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해야 하는데, 갖다 쓰기 좋은 말씀을 끌어당겨서 명분을 만들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마귀를 꾸중하셨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엊그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출애굽기 16장, 17장을 연결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명분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그 결과의 화려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일순간에 끌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실용적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거의 삼위일체적인 확고한 이런 뭐랄까요, 기초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사역적인 허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럴싸하다. 이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그 시금석이 뭐냐?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가를 보자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 이 일이 이렇게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물론 입술로야 하나님 영광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 영이 깨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이 두 번째 이 시험의 내용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명분이 있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결과가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스스로 도취가 되어서 거짓된 열심을 부리기 쉽다 했죠. 무리수를 둡니다. 자기 암시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식으로 자기 암시를 과도하게 해가지고 무리수를 두기 쉽다.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리려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 시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헌신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꼭 씹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참된 봉사, 참된 헌신, 참된 섬김이라는 게 뭐냐? 자기 전제와 계산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순종이라는 특징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 전제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내가 요렇게 행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이럴 수밖에 없어 하는 식의 아주 위험한 자기 전제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경계하면서 지나갑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험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세 번째 시험,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아주 참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기 쉬우니까 잘 분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기만합니다. 나는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더나? 끈질기다 그랬죠. 이미 출애굽기 16장, 17장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분명하게 자기들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공급해 주신 데에는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들의 영혼의 영원한 기초와 양식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죠. 그걸 싹 가리고 하나님 참 인색하지? 그분한테 받으려면 얼마나 힘드나 얼마나 고통스럽나. 나는 준다. 나는 주는 존재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과대포장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기만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마귀는 주는 자입니까? 내가 주리라 하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자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지요.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 시키는 대로 말하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어디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영원히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국은 영원한 죽음, 영벌의 저주를 받게 되고 맙니다. 뭘 주었습니까? 마귀가 줄 것처럼, 주는 것처럼 기만하고 속일 수는 있어도 마귀는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본색을 폭로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섬김의 대상에 대한 기만을 행하면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목적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끝까지 고집할지라도 마귀는 그래? 그러면 네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비틀 수 있습니다. 뭐죠? 이 모든 것을 경배하면 주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크게 위협이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런 암시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영적인 행동이 사랑,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그분 자체가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자꾸 플러스 알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믿으면 잘 되는다는 식의 이 단순한 기계적인 논리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습관이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네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예배를 하면 뭐라도 하나 내한테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좋은 일이라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를 영원토록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항상 우리들에게 실용적인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마귀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배의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한 복된 신앙인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욥과 욥의 아내 이야기죠. 한 몸 된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서 두 사람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가장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구약의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외에요. 왜냐하면 마귀와 하나님의 대화도 나오고 우리로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저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욥기는 다 우리들에게 보고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욥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을 걸고 정말 아주 엄청난 거래가 혹은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넘겨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욥의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욥이 너무 잘 믿으니까 하나님 자랑하시죠. 주위에 보았느냐. 마귀가 하나님께 딴지를 겁니다. 괜히 그럽니까? 인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산울로 living 펜스를 쳐서 보호해 주시고 막 부어 주시니까 그러는 거지. 어디 그게 그냥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 마귀 간의 논쟁이 펼쳐졌죠. 그 결과 하나님 그러면 한번 네 뜻대로 해봐라. 욥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죠. 마귀는 뭐예요? 좋은 거 주니까 그러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죠. 하루 만에 그 많던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내려가 일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일순간에 당하는데 사실 욥의 가장 큰 고난이 뭐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지금껏 알아왔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험이 자기에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왠지 침묵하십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기력해 하나님은 원래부터 능력이 없는 분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저는 욥의 가장 큰 고난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적절한 답을 주시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에 가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근데 없느냐? 아니에요. 그가 왼쪽에서는 일하고 계세요. 뭐 우리 식으로 바꾸면
남들은 복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서. 어떤 사람은 그분에게서 어떤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켜 가시나 그가 일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사하시는 수많은 복들이 막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로 힘든 겁니다. 욥은 이런 고난의 형편을 지나가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가 이런 선택을 내리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과 가장 가까운 사람, 욥을 가장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욥의 아내죠.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된 사람인데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악처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안다. 당신은 온전했다. 무려 지금까지도.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의 최악의 형편 속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온전했다. 그것을 굳게 지켜가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온전하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당신은 참된 신앙인이다. 당신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사랑했다. 나는 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러냐? 이게 욥의 아내의 관점이죠. 여러분, 두 번째 주제가 보이죠. 네가 그렇게 온전하면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라는 아주 고상한 형태의 어떤 그 내용이 보이죠. 욥의 아내는 욥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르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뭐라 그래요? 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당신에 대해서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은 참된 신이 맞느냐? 믿을 가치가 있느냐? 이걸 욥의 아내는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가치 없다. 그런 신앙 가치 없다.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욥의 아내에게 있어서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는 굉장히 고상하고 아마 이런 일이 없었다면 끝까지 쭉 갔겠지요. 근데 이 극한의 상황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본색이라는 것. 욥의 아내에게 있어서 신앙은 거래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렇죠? 이런 형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겁니다. 특히 많이 배우고 또 마음과 인격과 생각과 뜻이 좀 고상한 사람들. 내가 신사적으로 대하면 상대도 신사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떤 그런 방식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는 이런 형태의 생각이 자리 잡기가 쉽죠. 욥의 아내가 그걸 보여줍니다. 자, 욥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이런 관점이죠.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 않느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느냐? 그분이 주셔서,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서 복도 받았던 거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화도 내리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내가 항상 측정하고 내가 항상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 이 신앙, 이게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혹은 이 교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말이에요. 우리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항상 악이냐?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굳건하게 성취되고
하나님 당신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감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신 주님은 나보다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욥은 아까 양사방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내게는 안 보이신다 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묘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 가는 길 내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아신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왜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이 극한의 고난과 환난, 내가 몰라도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분은 알고 계시니까. 그분은 이것을 나를 단련하는데 쓰시는 분이시다. 결국 그래서 이 엄청나게 몰아닥친 이 악이라는 것, 실체적인 이 악의 경험들, 악의 고난들,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은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나가신다. 이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자는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 그거 하나만 압니다. 내일요, 모릅니다. 내일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분명히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을 압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까지 믿음 지킨 우리들, 당신이 얻으신 그 영광에,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당장에 일어나는 쬐금한 좋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저 이 일 잘 될 거다 하는 짧은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로마서 8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그 마지막, 그게 궁극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 일, 내일 일도 모르고 그 다음 일도 모르고 1년 뒤의 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이라는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일 뿐이니까.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든 일어나라. 운명이여 오라. 고난이여 오라. 어떤 일이든 오라. 우리들의 궁극적인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들의 영광이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28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해놓고 8장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매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그 실체적인 악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지어 놓으신 말세의 종말의 그 합력해서 이루신 선, 그것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가겠다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게 욥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체적인 악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선이라는 열매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결국 뭐예요? 욥입니다. 욥의 결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건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 아닙니까?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러분, 예배는 항상 좋은 때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욥은 이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으로 만듭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은즉 알몸이 또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길들을 걸어갈 때 욥의 세 친구처럼 믿음의 동지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궁상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이 길을 굳세게 걸어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견고하고 열정적인 훈련에 몰입해야 합니다. 정리 및 적용입니다. 결국 예배로 귀결되기 때문에 방금 말 이어서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곧 하나님 지식을 견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욥의 예에서 보았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맺으실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다듬으셔서 금 중에서도 순금처럼 정금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 아들의 아름다운 형상,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빚어 가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놀라우신 그리고 굳건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의 목적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세워져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의 결론을 욥이라는 한 사람의 실체적인 예를 통해서 제가 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시험을 참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들의 삶은 이 세 가지 패턴에 뻔한, 그러나 너무도 강력한, 시험하는 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지혜롭고 또 더 간사하고 더더군다나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깜빡 순간마다 속기가 쉽지요.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던 이 방법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의 주권,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허용해 주신 모든 환경에서 순응하면서 거룩한 삶의 길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애굽이라는 용광로 같은 이방의 문화들, 신앙들, 그 속에서 고결하게 하나님 신앙 지키며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지요. 우리 이런 예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도 그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어가면서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